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33쪽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했듯이 정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눈 한 번 깜짝이고 숨 한 번 쉬었더니 그렇게 순식간에 벌써 2020년 마지막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간다고 날아간다라고 정말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겨운 그 어느 때보다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큐티인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세 가지의 감동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단어로 2020년 송년주일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매듭 지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위로와 소망입니다. 먼저는 감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되어진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실제로 앞선 1장 3절에서도 보면 처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에 관하여, 너희를 위하여, 영어로는 for you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13절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했으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건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통로로 주께서 삼으셨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다름 아닌 그 복음의 열매였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현장에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아주 심각한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거기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박해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 환경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모든 시선과 초점은 복음에 맞춰져 있었고 그 복음의 열매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저 일전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와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복음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쓰여지는 걸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기도하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분에게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의 열매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잘 믿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진다라는 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고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이것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특별히 은광 공동체 지체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셨고 또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준영 지사님, 이현주 지사님, 서연이, 서윤이 가정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세욱 지사님, 한초롱 지사님, 서연이, 서희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김계준 지사님, 권태현 성도님, 예린이, 효린이, 어머니 그리고 문상분 권사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식이, 현아, 그리고 민혁이, 강현이, 현우 올 한 해 이렇게 함께 은광공동체 지체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어린아이들 지금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르신들 잠시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주종대 지사님, 곽영조 지사님, 김금자 지사님, 이태임 지사님, 이옥선 지사님 지금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김승철 지사님, 김남희 지사님, 하은이, 하연이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기훈 지사님, 최미영 지사님, 용민이, 호민이, 유리리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진국 지사님, 최영민 지사님, 태인이, 한별이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영근 지사님, 지연만 지사님, 유리, 지연이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백경 지사님, 은비 가정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진금의 지사님, 두한이, 두영이 가정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은영 성도님, 기은이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 계시잖아요. 김성환 지사님, 한은미 지사님, 하늘이 영환이로 인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윤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남양우 지사님, 심윤성 권사님, 기은이, 기양이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정열 권사님, 선우인 권사님으로 인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같이 동역할 수 있으니 제게 너무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김은혜 장로님, 독일에 있는 강슬기 목사님, 김소혜 사모님 그 가정으로 인해 너무 감사합니다. 나연옥 장로님, 김승환 지사님, 가영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혜영이로 인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식 장로님, 정주성 지사님, 다솜이, 다혜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보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당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마땅히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나를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그들로 인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서로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의 열매입니다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나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 지체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해달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게 있는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붙들고 정말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그 삶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위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게 성도들의 상황은 앞선 1장의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박해와 환난 고난이 있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과 박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많은 박해와 환난, 고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시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 그런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비전 성경 사전을 보면 이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어루만져 잊게 해주는 것. 잊게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수고를 칭찬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저는 이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 중에 있지만 그것을 잊을 만큼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너무나 많은 변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짓누르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게 새로운 질병이에요. 이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레드, 화병입니다. 코로나 블랙,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암담해서 코로나 자살이라는 말도 지금 많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위로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 진정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반드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위로를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고난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은 비록 박해와 환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가?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난 중의 위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펼쳐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위로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휴테인 간증을 보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자신이 당했던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의 귀한 약재료가 되어져서 동일한 고통과 아픔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통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일전에 헨리 나위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치유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 속에 앞서도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변화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위로자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위로의 교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위로는 comfort, common, 함께입니다. fort는 강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고, 그 함께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고통과 아픔 속에 힘겨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통로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많은 박해와 환난과 또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들이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강림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소망하고 외쳤던 건, 주님,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어려움, 이걸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이걸 그들이 궁극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돈과 건강, 명예,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 안에서의 삶을 그들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통해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안의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의 힘이고요. 그 소망 가운데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기를 말이죠. 오늘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어떨 때는 더 어려워지고 낙심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참 외롭고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성탄절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진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내게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은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삶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오늘 한 시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진 상황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매듭지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지을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까? 그러면서 아주 귀한 영상을 지난 주간에 접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잠깐 그 영상을 소개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임종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분이 캐나다에 계시는데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은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참 슬픈 모습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 안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죽을 때 저래야지. 저럴 수만 있다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의 삶의 마지막을 소원하며 저의 마지막은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자녀들과 그 손주들 한 사람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녀들이 없어요. 다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그렇게 마지막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 나오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로, 이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이죠. 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찬송과 기도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위로자 대신, 좋은 수망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체 영상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 2분 정도만 편집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러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우리가 매듭을 지으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까? 오늘 말씀처럼 감사와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370장 교회 단톡방에 제가 한번 전체 그 임종 예배 영상을 여러분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삶의 끝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함께 했던 지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서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그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복인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도 저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 모두가 다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